오늘 다시 한번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참석하길 원했지만 또 건강상 이유로 또 감기 때문에 또 못 오신 분들에게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에게 또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영국에서 집 렌트 하는 게 쉽지 않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3개월, 많아야 3개월 보증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6개월, 어느 때는 11년치를 내야 집을 얻을 수 있다. 그만큼 각박해진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이 말로 이제 통하지 않죠. 제가 열심히 렌트비 내겠습니다. 이 말이 보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얼굴이 그냥 얼굴 보니까 렌트비 잘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해주면 얼마나 좋아.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이 보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이상을 내야 되고. 여러분 가운데 빚 보증을 서본 분 계신가요? 종종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 빚 보증 때문에 집을 날리고 월급을 차압당하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참, 그 빌린 사람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지요. 갚을 줄 알았겠지요.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금방 이자까지 다 쳐서 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점점 믿기 어려운 시절이 되니까 그 앞에 많은 것이 붙어요. 내 명예를 걸고 이렇게 해서 이 약속 꼭 지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 이름 다 들어가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이름 되고 마지막까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 그렇게 맹세를 하고 약속에 다짐을 하지만 참 우리가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산상설교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켜주실래요? 5장 20절 이렇게 이 시작부터 주님께서 너희 의가, 즉 너희 삶의 이 걸음 삶의 모습들이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삶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맹세에 관한 부분이에요. 또 언약, 약속, 또 이러한 계약, 이러한 부분에 말씀을 하십니다. 왜 사람들은 왜 맹세를 할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거 없어. 나 그거 없어. 그냥 말해도 돼야 되는데 맹세하는데 나 없어. 이렇게 되고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있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이렇게까지 자기 목숨까지 막 내놓잖아. 그런데도 어떻게 의심의 눈초리로 진짠가? 왜냐하면 하도 많이 속아서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말 이 시대에 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한때는 보증이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이 접해졌을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냥 외상이 됐어요. 물건을 살 때 뭘 안 하고 뭐가 없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한때는 잠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서 어디 조배 가서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교회 다니는데 저를 믿고 어림도 없는 얘기죠.
오늘 이 특별히 이제 산상설교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셔요. 지난주 이 부부의 관계 또 이혼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옛사람, 즉 하나님께서 율법이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딱 들으면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하나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이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이제 리을로 이렇게 옛 것에 들었거냐, 그래서 거기다 리을로 딱 했고 성경 맨 밑에 요 세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요, 거기 왜 여기 왜 가나다가 있고 뭐 기역 미은 디귿이 있고 뭐 있나, 거기 있을 때요 그냥 뭐 여기 있나 보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을 딱 보면 거기에 이렇게 주석이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설교를 딱 듣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신중해야지, 이러한 들은 것을 들은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근거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를 하거나 무슨 서약을 하거나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누군가 약속을 할 때 뭐 계약을 맺고 뭐 서약을 하고 뭐 결혼 서약을 하든지 약속을 하고 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하는데 이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습니다. 죽을 일이 생겨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막아서 이게 안 돼, 저들의 마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금 사회 분위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이 사회적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나? 지금 사회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이혼 증서 주는 것도, 아니 성경에 이혼 증서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나는 그 일을 지킨 것만 해도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음욕을 생각한 것도 음욕이고 뭐 하고,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제자냐,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었고요, 뭐 지키면 좋은데 안 지켜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계약을, 이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내가 당신께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데 내가 갚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에 사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 그 입다가 전쟁이 이제 났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는데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케 해주시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 나를 맞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이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돼요. 와, 이겼다. 그냥 승전가를 부르고 딱 들어오는데 누구가 제일 자기를 먼저 맞아들여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빠! 그러면서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막 했는지, 아니 수지럽게 아빠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딸이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사기가 왜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왜 그러냐면, 신앙이 변질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에, 아무리 사사라도 해도요,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말씀을 가르친 것도 없으니까 사사들도 그냥 예전에 알았던 정도. 누가 하나님이 사람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이방 다른 종교들이 하는 짓거리야. 근데 거기 혼합되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약속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요. 그게 딸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또 전쟁이 나갔는데, 블레셋과 전쟁 중에 이 전쟁이 너무 지금 급박하니까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이제부터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금식이다. 정신 차리란 얘기죠. 근데 그때 자기 아들인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네? 요나단은 먼저 나가서, 이렇게 가서 정탐하면서 먼저 전쟁을 싸웠잖아요. 특공대를 데리고, 그렇게. 근데 너무 지치다가 거기서 꿀을 발견해서 요나단이, 그래서 그 나무 끝대로 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눈이 밝아졌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당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당이 떨어졌는데 그걸 딱 먹으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알아서 나중에 그 아버지 사울이 아는 거야. 저거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금식을 선포하고 약속한 거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무슨 부인이고 뭐고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신하들이 막 반대해가지고 요나단이 살긴 했지만,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약속한 것은 자식이라도 드리는, 죽여서라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한때 우리가 참 많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교인들 중에 서운한 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때는 막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근데 그게 다 짐이야. 약속했는데. 그 누가 소원을 하러 갔어요? 자기가 한 거야. 그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 자녀를 내가 목사로 드리겠어.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셨어? 어? 결국은 그 중심이 뭐예요? 내 중심이야, 내 중심. 내가 지금 이 요구하는 바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관심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자녀들과 갈등을 갖는 그러한 부모들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헌금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약속했다고 너무 많어 뭐 이렇게 되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부담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 없이 다른 것을 걸고 약속을 지키면, 그럼 뭐냐면 내 명예를 걸고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아니면 내 목숨을 걸고, 이런 것은 물론 지켜야 되지만 상황이 안 돼서 못 지켰다고 해서 크게 그들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거나 계약한 것을 엄격하게 지켰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기의 머리를 두고 맹세했으면 그 약속은 참 자유로웠습니다. 그 결과 서약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고 비슷하게 하늘이라는 것을 딱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막 이렇게 주면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나는 하나님 말한 적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폄하하게 틀어가지고 마치 그때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 사람 지킬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봐라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가 무슨 보험을 하거나 뭐 할 때 거기 규례 있잖아. 규칙 눈에 보이지도 않아. 돋보기 이렇게 해도 잘 안 보여. 참 그것도 기술이에요. 안 보이게 그냥 하는데 다 적어놨어.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하면 언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약속하지 말라, 무슨 맹세하지 말라, 그냥 극단적인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는, 그 계약에는 그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썼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쓴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 계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계약이기 때문에 지키면 좋고, 안 지켰다고 해서 그 마음의 죄책감이나 꺼리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서약도 그들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즉 그 당시에는 남자 위주였어요. 위주로 얼마든지 서약을 파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내 머리를 걸고,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벼락이 떨어질 거야, 이런 저주가 내게 임할 거야, 이렇게 내 목숨을 걸고 만일 내가 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자식이다, 이렇게 서약이나 약속이, 그러나 이것은 보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변질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이익에 맞춰서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서약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약속과 맹세와 계약 속에는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어떠한 계약이나 서약, 약속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 속에 있는 거예요. 계약을 맺을 때, 서약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건 말을 하지 않았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약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약속의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가 도무지 맹세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지키지도 못하면서 안 할 거면서 그 앞에서 맹세하거나 사람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여기서 맹세는 무엇입니까? 뭘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떤 것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서약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되면 증인 서약을 하잖아요. 내가 위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럼 이런 서약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과 하는 그 약속, 계약, 그 서약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안 지켜도 된다. 이거는 다음으로 미뤄도 된다. 이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거기에 거론하지 않든 모든 맹세 가운데는, 모든 약속과 계약 가운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듣고 계시고, 만약 그것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거짓 맹세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맹세와 약속은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계시든 누구와 함께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이 언어 생활과 우리가 쓰는 이 말과 행동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학교나 일터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회 생활 속에서도 동일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쓰는 언어와 집에서 쓰는 언어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들 간에 쓰는 이 말과 여러분이 직장이나 일터나 또 자녀들에게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쓰는 언어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여러분이 쓰는 그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는 그 생활 속에서도 주목하고 계시고,
그곳에서도 여러분의 말들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서 행동하는 그 행동이 여러분의 일터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내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한 겁니다. 집 렌트를 위해서 집주인과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도 그 모든 계약과 약속은 하나님 앞에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맹세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맹세합니다.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는데, 하늘에 걸고 맹세하는데,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 또 언제 맹세합니까? 지금 내게 위기가 왔어.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뭔가 도움이 없이는 극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꼭 필요한데 안 들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좀 드려야 돼. 근데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맹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이든 다른 사람 앞에 한 약속이든 사실 그 말을 했을 때는 지킬 것 같았고 지킬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존재가 뭐냐?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내일이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만큼 신중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점검하고 더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맹세가 필요 없겠지요. 처음에 한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의 그 이름 때문에 외상이 그냥 되었던 그 시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은 말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 그랬습니다.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그 나라가 오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러면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 입을 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이나 약속의 그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으면,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보일 수 있어요. 바늘구멍처럼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슨 약속을 하시거나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고 그 일들을 진행할 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한번 여러분이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편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저 사람을 살리는 길인가? 그것을 생각해서 그 일에서 옳은 것이면 옳은 방향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내가 그 편안한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의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점점점 더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뭐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무슨 정치인들도 공약은 다 해놓고 안 지키는데 나 같은 게 꼭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들이 안 지키는 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포장이 잘 된 8차선이 좋은 도로가 아닙니다. 비록 비포장 도로라도 그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포장된 길, 넓은 길, 그 길 끝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비포장 도로지만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먼지 풀풀 나는 그 비포장 도로가 좋은 길입니다.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할 때 이게 정말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키는 것인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무슨 약속이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키셔야 돼요.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못 쓰고 못한다, 뭘 못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무슨 약속을 하실 겁니까? 무슨 계약을 하실 겁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실 것인지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될 것이고 마침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외상을 그냥 줄 수 있다.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리엘의 노래처럼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찬양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면 됩니다. 저 사람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 붙잡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내 입술과 또 내 행동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슨 맹세를 하든 약속을 하든 서약을 하든 계약을 하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하게 하옵소서. 남을 속이거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생을 살지 않고 더 신중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